오늘 잠언 차례인데요. 잠언. 인문학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 고전 같은 것이지만 인문학에도 굉장히 좀 유행을 타는 장르가 있습니다. 유행을 타는 장르가 있고 책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즘은 좀 다른 종류의 책들, 약간 점술이나 역술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큰 히트를 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단테의 신곡이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책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은 권력은 잡은 정치가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를 가르치는 일종의 제왕학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재해석해서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직장인들의 잠언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잠언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격언, 지혜의 말인데요. 성경의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슐레인데 격언, 속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잠언할 때 잠자가 어떤 잠자인지 아십니까? 잠언할 때 잠을 상품을 걸 걸 그랬어요. 이게 바늘잠입니다. 바늘잠. 바늘잠의 말씀원인데요. 잠언은 말 그대로 경계를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바늘같이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시편을 분류하는 것이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도 어렵고 연대별로 분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훨씬 더 힘듭니다. 이 보면 말씀 안에서 일정한 법칙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기록자를 따라가 보면 잠언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잠언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여러분. 아시면서 답 안 하시는 거죠. 솔로몬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두 권 더 있습니다. 잠언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아가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고 이렇게 총 세 권이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말할 때 그 랍비들은 통상적으로 그 솔로몬의 청년 시절의 아가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솔로몬의 중년의 잠언을, 그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인사이트들은 어느 날 번쩍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인사이트가 번쩍할 때는 나에게 있는 지식 안에서 번쩍일 때가 많습니다. 지혜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지혜의 글을 썼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지혜로 유명하지만 또 하나 솔로몬에게는 아버지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죠. 오늘 답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죠. 다윗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실 때 다윗의 생애가 기록된 사무엘 하를 읽고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오버랩되는 것이 겹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때를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이죠. 때를 분별할 것인가도 있고, 특별히 잠언 말씀에 이성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성에 대한 경계가 많을까요? 아버지가 그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런 하와 같이 읽으면 되게 또 유사한 것들이 많고 읽을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런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는 1000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000마리의 예물을 드린,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린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내가 어떻게 하여 주랴, 무엇을 해줄까 물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말하냐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 소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 말씀하셨습니다. 너 좀 지혜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퀴즈 할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20살이었습니다. 딱 20이었습니다. 그럼 20살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원수의 생명들을 멸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20대 청년들이 원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나타나셔서 이 밤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지혜라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답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잠언 4장 4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며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4장 4절에 지혜를 구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신적인 지혜를 주셔서 갑자기 지혜를 구할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반복된 교육이었습니다. 넌 지혜가 제일 중요해. 지혜를 구해야 해. 내 말을 마음에 두는데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말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현명한 답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열왕기상 말씀 읽을 때마다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그 김요셉 목사님의 책 중에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인 김요셉 목사님께서 어떻게 양육 받으셨는지 또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좋은 것이 제목 같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단지 지혜를 얻으라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을 전수했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식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참 좋더라, 필요하더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말했던 것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을 전수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가르쳤다고, 자주 말했다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했던 말들이 자녀의 삶에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데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라는 말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 성경 읽으라 말하는 거 쉽고 잔소리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 고민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에게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노력 자체를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애쓰지 않으면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들이 그런 전수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1장 2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 말씀에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2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2절부터 3절. 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기록 목적이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잠언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인데, 첫 번째로 보면 도덕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도덕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적 명철과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지혜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훈계는 훈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어떤 기술도 완전해질 수 없고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훌륭한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돕는 책입니다. 잠언은 여러분 우리에게만 이런 책인 것이 아니라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에 교회 역사를 볼 때마다 지혜가 필요한 곳에 언제나 잠언 말씀이 일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꽤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공부할 때 보겠지만 사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그 네 그룹 사이에 극명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잠언 3장 7절 말씀을 바울이 해석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잠언이 참 많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냐,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금 이렇게 예수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갈까 배교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권면하냐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인데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그냥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거의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비유하실 때 잠언에 나오는 비유를 기초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20세기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일정에서 기도할 때 매일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회심한 후에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잠언을 읽으며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은 매일 읽기가 참 좋은 것이, 잠언이 총 몇 장일까요, 여러분? 31장.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오늘은 22장을 읽고 내일은 23장을 읽고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때로는 지금 나한테는 지금 이렇게 와닿는 지혜가 아닌데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읽어도 나랑은 별 상관없는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말씀을 읽다 보면 약속하신 대로 그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잠언 말씀으로 더 지혜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갑니다. 잠언은 지혜를 위한 책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에서 자꾸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어떤 걸 말할까요, 여러분? 잠언에서 자꾸 지혜를 말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좀 영적인 지식이나 좀 경건한 것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밖의 1차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전문적인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1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만한 통찰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다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말하는데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약한 종류로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위에 지는 사반이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사반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약간 이게 토끼만한 사이즈인데요. 이게 어떻게 말할까요? 아무튼 저게 사반입니다. 가이사르 빌리보 유적지에 가면 저게 엄청 많이 달거든요. 그게 보면 아무튼 토끼처럼 생겼는데 귀는 작지만 아무튼 되게 그렇습니다. 저 엄청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힘 있는 동물에 굉장히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지나 사반이라고 얘기했고,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그냥 약간 선문답 같습니다. 이게 뭘까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푸냐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없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리더를 못 만나기도 하고 또 손에 금방 잡힐 것처럼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하지만 약점이 있지만 지혜가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볼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좀 지혜를 얻어봐, 기술을 얻어봐,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까 지혜를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그랬으면 뭔가 약간 처세술 같은 것들을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들이 지혜일 거라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그래 너희가 삶을 살 때 그런 실제적인 지혜가 필요해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사도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사장과 이스라엘 원로들이 사도들을 취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인데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지금 그 전날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도들은 사실 지금 이 상황에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굉장히 위험한 일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확신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대제사장의 무리의 말에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의 무리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도들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도 지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어려워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큐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지혜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나침판을 들고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많은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좋은 이렇게 가정에서 배우자가 될까? 아니면 어떤 자녀가 될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수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결정에 여러분 어떤 나침판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그 방법들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우리의 삶에 괴리가 생기면 여러분 그 방향들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와 내가 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르면 그 삶에 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지난주 시편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 잠언에는 말씀, 그 지혜란 말과 공의라는 말이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공의로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평범한 일상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렇게 잠들기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잠언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 삶을 지켜보시는 걸까요? 내 삶을 지켜보시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잘못하면 벌하시려고 그렇게 할까요? 저 예전에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제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징계할 준비가 되어 계신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 다음 말씀 뭐냐면,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평탄함이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그런 평탄함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나라 이르기까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이유는 내 삶을 평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인생에 이렇게 많은 순간마다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왜 이게 막힐까?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다가 막혔을 때 이게 왜 안 됐을까? 뭐 고민하게 될 때, 그때 굉장히 절망스러웠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렇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그 평탄함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꽤 근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징계의 눈으로, 아니면 이렇게 나를 책망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적용할 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렇게 하면 잠언 말씀에 이렇게 잠언이 꽤 많거든요. 한 350가지 잠언이 있는데, 잠언 말씀을 적용할 때는 한 가지 교훈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교훈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오는 거 하나 딱 붙들고 이렇게 칼로 들고 나갈 수도 있지만 말씀을 자주 읽으시면서 잠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부모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끔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럴까요? 그런 분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를 가르쳤는데 아이는 교회도 나오지 않고 왜 이럴까요? 제가 혹시 잘못 가르친 걸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잠언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만 보면 그렇지, 그럼 내가 잘 못 가르쳐 그렇나 싶기도 하지만, 잠언 말씀을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같이 모아보면, 여러분, 뭐냐, 그렇게 하면 부모들은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열심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열심만으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의 열심만으로만 부모의 열심만으로만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애쓰고 더 애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키워보니까 딱히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도 열심히 가르쳐야 하지만 자녀들 역시 부모나 인생의 선배가 주는 경건한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나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애쓴다고 해도 결국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씨앗을 뿌리십시오. 열심히 뿌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때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알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다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저는 그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서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국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참된 지혜이십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은 잠언을 말할 때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잠언을 읽다 보면 많은 지혜들을 얻게 됩니다. 잠언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가장 지혜롭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시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 바라보고 계시지 알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다 보면 주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부시 대통령 이야기했는데요.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잠언 말씀을 매일 읽었으면 그런 전쟁을 일으켰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 다음 아들에게도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아들에게도 이 말씀 읽어라.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도 잠언 말씀 되게 열심히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판단력으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때문에 돌아가면 여러분, 인사이트라는 것이, 그런 번쩍이는 통찰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불 붙일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도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